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월 29일 속회원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속회원가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아모스서를 함께 속회원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BC 760년경부터 74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기를 남유다 우시아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10대 왕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었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 시대 지진이 나기 2년 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 왕은 예후 시대의 여로보암 왕을 얘기합니다. 그 정확히 얘기하면 여로보암 왕 2세 때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200년의 왕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리고 호세아 왕으로 북이스라엘 200년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후 왕조 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데 예후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오므리 왕조의 제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예후의 사명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왕조를 얘기합니다. 정말 바알 숭배로 그 우상 숭배에 극에 달했던 그런 왕조이죠.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사명을 예후가 아주 잘 충성되게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수행한 다음에 예후가 보인 모습은 선왕들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하게 되죠. 이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또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예후 왕조 시대를 보면은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로보암 왕 2세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였습니다. 물론 남유다 우시아 왕 때 같은 시대에 남유다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던 시대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국가적 내부의 상황은 아주 제약의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부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요. 부자들의 악행이 극에 달했습니다. 부자들은 인신매매를 일삼았고 그들은 여름궁, 겨울궁을 지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자신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겉옷을 전당 잡아서 팔기도 하는 그런 아주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부패에 대해서 심판의 예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모스 1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마을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고지대에 있는 약 한 19km 떨어져 있는 고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은 목축과 뽕나무 재배로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고 그리고 부업으로 뽕나무 재배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모스 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제약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불공정한 재판, 뇌물수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부패의 제약도 지적을 합니다. 또 부자들은 초호화로운 생활을 살게 되죠. 겨울궁, 또 여름 궁전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또 더위를 피해서 여름 궁정에 생활하고 겨울 궁정에 생활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지극히 가난해서 정말 그 먼지에다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바른다라는 표현처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부자들의 제약의 모습을 경고하면서 심판을 예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이켜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삶을 회복케 하라. 그때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공정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거래,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들을 돕고 자기 그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속회공과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는 암몬과 모압의 서너 가지 죄는 각각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일까? 암몬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 롯과 동침해서 시작된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 제일 위에 있는 나라인데, 이 족속이 길르앗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을 침략을 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 땅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의 죄는 뭐냐? 모압은 롯의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시작된 족속이죠. 암몬이 있으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자,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쪽에서 암몬, 그리고 모압, 그 밑에가 에돔인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족속이죠. 이 에돔 족속을 모압이 같이 경계를 두고 있으니까 침략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마라, 또 서로 도와주라, 잘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침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 암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고 왕과 지도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빠 성은 지금도 있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이 성경에 나오는 암몬입니다. 암만에 가면은 라빠성이 지금도 이제 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즉 암몬의 수도가 라빠였습니다. 그 라빠성에 불을 놓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군구를 불사르고 왕과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예고하고 있느냐? 2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을 불사르리라. 그리옷은 모압의 수도인 것이죠. 그리고 모압 백성들을 죽일 것이고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즉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또는 몽둥이로 표현하죠.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암몬과 모압, 에돔까지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자,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사르겠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이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집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궁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1장과 2장에 거쳐서 북이스라엘의 심판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즉 북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보면 블레셋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까지도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부패와 부정이 만연한 나라를 만들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 다지기 함께 읽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암몬이 지나친 탐욕, 모압이 지나친 분노의 복수는 모두 심판을 자초합니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전수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에 미혹되었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탐욕과 분노를 제어하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속회 공과였던 시편 72편 솔로몬의 기도이죠.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왕이 되는 솔로몬이 자신이 어떤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재판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판단력, 주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하게 해주시고 불쌍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행하게 되면은 백성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시편 7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위정자들이 또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또 공정한 거래, 공정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하게 되면은 백성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한번 다 같이 꿈꿔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석회공과 교육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